1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서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잠깐 딴 생각하면 무슨 말을 듣는지 전혀 몰라요. 잠깐 딴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눈꺼풀이 스르르. 그러면 이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핏값으로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네. 그럼 딴 생각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죠. 그런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부분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국어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 우리 믿는 사람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연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냐고 믿냐면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참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는요, 고열, 또 염증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죽는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게 무슨 약인지 아세요? 그렇죠. 페니실린. 항생제라고 불러요. 지금도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 가서 나 열이 많아요. 내 몸에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뭐 처방해 주냐면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항생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사람은요, 스코틀랜드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플레밍이라는 이름은 워낙 페니실린이 유명하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실에서 박테리아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연구를 하다가 휴가가 때가 돼서 휴가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지내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 갈 때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게을렀는지 잊어버렸는지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기가 연구하던 그 배양 접시, 균을 배양하는 접시를 찢고 간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양 접시가 그대로 널려져 있었어요. 씻지 않고 소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배양 접시마다마다 그냥 박테리아균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접시에는 박테리아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 박테리아균이 없는 접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배양 접시에는요, 이제 연구실이 여러 군데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페니킬리움 노타툼,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페니킬리움 노타툼,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옆에 사무실에서 공기를 통해서 날라와 가지고 자기가 씻지 않고 간 대양 접시에 앉았어요. 그 푸른 곰팡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접시에 득실득실했던 박테리아균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연구에서 연구 끝에 나온 그런 약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 발견되고서부터는 고열이나 염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된 거예요. 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과학자가 자기의 배양 접시를 찢고 가지 않은 그런 작은 실수를 통해서 페니실린 약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작은 실수, 배양 접시를 닦고 가지 않은 그런 작은 실수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약을 만들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빌라도 총독이 이제 십자가에 패를 하나 써서 붙였는데 그 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책이나 죄명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당시에요, 십자가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십자가 위에 이렇게 죄명을 적어놓은 죄패를 딱 붙여놨어요. 그럼 이 죄패를 왜 붙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극악의 형벌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같은 죄를 지면 똑같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합니다. 그래서 죄패를. 자, 오늘 19절 여기 한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죄패를 누가 썼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원래 죄패는 누가 쓰게 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담당 관리가 죄명을 써서 죄패를 붙이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죄패를 쓰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 사건이 큰 이슈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난리가 친 사건이라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썼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그러고 죄패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성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덕 보고 물어봐요. 각하, 이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에는 뭐라고 붙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가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명령만 내린 거지 직접 쓴 거. 그걸 그대로 받아서 관리가 써서 붙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다 보시면 십자가 위에 조그맣게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 붙여 있죠. 근데 그거는 단지 그림일 뿐이에요. 그렇게 죄표가 작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여러 나라 말로 쓸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표가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뭐 깨알같이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죄표를 붙여놓은 거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크고 큼지막하게 써야 됐으니까 죄표는 굉장히 컸어요.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빌라도 총독이 죄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죄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으니까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각하,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앞에 두 글자만 더 붙입시다. 뭐라고 붙일까? 자칭이라는 말 하나 들어갑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NO! 단칼에 거절해버렸어. 나는 내가 쓸 것.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유대 종교자들의 눈치를 봐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거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빌라도 총독의 마음에, 아,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진리에, 훨씬 더 중요한 진리에 너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진리가 하나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인 빌라도 총독이 쓴 죄패를 가지고서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구원자시라는 것을 세상에다가 널리 알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그 죄인이 쓴 그 죄패, 누가 봐도 나쁜 놈이 쓴 죄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패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시라는 널리 선.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시는 한 분이죠. 누굴까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이 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경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도 알리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쓴 죄패를 통해서도 알리시고. 이런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알면 빌라도의 내용과 이게 잘 맺히고,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 유대 백성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유대 종교자들은 점점 낮아져요. 이러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아요. 걱정스럽고 두렵고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나 예수가 죽는 것이 훨씬, 예수를 죽이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암묵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 최고 책임자가,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 지도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 이 말까지도 예수님을 알린, 이 가야바 대장의 이 악한 말, 예수를 죽이라는 악한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역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홍보하는 사용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 하나님은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악한 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미리 죽을 것을 어떻게 영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말로 바꾸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예언을 하신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죄패나 가야바 대상이 한 말이나 다 악한 말이고 악한 글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걸 볼 때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때로는 이런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왜요? 세상의 역사.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예수님의 그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어떤 말로 적혀있냐면 히브리, 로마, 헬라어 3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패가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의 말로도 적어야 되고 로마 말로도 적어야 되고 헬라 말로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왜 세 가지의 말로 적어야 했을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그것이 성에서 가까운 거라.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로 썼다라는 말.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에 가깝다고 해서 세 가지 나라의 3개국의 말로 썼을까?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는 세 개의 나라의 말이 첫째,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어요? 어떤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통치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적인 용어, 재판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은 다 로마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적었어요. 로마 사람들 또 법적인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 말로 적었어요. 그럼 또 왜 헬라 말로 적었을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무슨 유대 사람들이지만 이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이 익숙해요? 헬라가 익숙해요. 우리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애들은 한국말 모르고
미국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로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뭐 이쪽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은 그때 사용하던 헬라 말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아유, 나는 죽더라도 어디 가서 죽자? 태양 가서 죽자.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은 잘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 익숙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로 표현. 말씀. 빌라도 쓴 죄. 하나님은 역으로 예수님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 3개국 언어로 기록된 제패도 그 제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구원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거를 세 가지 말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말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로마 말을 통해서 로마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비록 빌라도 총독이 3개국어로 썼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이 빌라도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3개국 언어로 쓴 죄패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죄패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겠죠. 이 죄패적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퍼지던 것이 점점 퍼져서 1866년에 시대에 그 복음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덕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죄패의 적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지금도 아시아 지역에도 퍼져나가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아마존 지역의 소수민족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죄패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죄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정작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은 아프리카 오지, 저 동남아시아의 산골 속에 사는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186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의 귀한 소식,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복음의 소식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는 까지도 깜깜무소식으로 못 전해주고 있다. 아이러니야. 말로 속상함이라.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빌라도 총독 그 죄패를 3개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만드셨어요. 빌라도 총독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사용하신 일은 죄패를 쓰는 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사역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바톤이 넘겨졌습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바톤이. 그래서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성도, 전도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선교적 사명을 당하지. 우리가 한 멋있고 찬란한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싸운 교회라고 있죠. 그러면 선교적 사명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점심시간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깔깔깔깔깔깔 웃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렇게 흩어지는 침묵교회인 거예요. 침묵. 여러분, 이태원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까요? 침묵적 교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태원 교회는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실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시간에 즐겁게 만찬을 나누다가 헤어지는 침묵적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에이, 나는 그냥 침묵할게, 너는 선교해라, 이런 교회라면 오늘 11월 첫째 주, 이게 모든 교회가요, 2달 남았으니까 또 작은 교회가 모두가 2024년을 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야 될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로 정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표를 무엇으로 정하고 성도들을 권면해야 할까, 사실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나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저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태원교회는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표를 오늘 우리가 찬송에 불렀듯이 명패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내년 우리에 나갈 방향과 목표와 표를,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지만 제가 불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해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우리 이태원 교회에 나가야 할 목표, 방향, 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품고 증거하고, 이게 우리 교회 내년 나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고 표로 삼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나의 왕이 되시는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품고 사는 데서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입술을 열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증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찬양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라는 제목 찬양 가사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알아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모르는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를 무엇으로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중한 고통과 죽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의 중한 고통으로 너의 이름을 내 마음에 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역으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돼요.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세상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이름을 절반 세계에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1945년 12월 25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태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친한 사람들 나누고 친분 나누고 아름답고 행복 나한테 와 이렇게 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 집사, 일반 성도, 혜령이, 혁준이, 유나, 지우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막 청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1945년 이태원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에 고개를 돌려서 우리 빈자리를 봐. 이 빈자리를 보고도 에이 나는 늙었어. 나는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이름으로 부흥시 주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행하라. 한 마음을 모아 함께 일과 또 힘들게